자, 오늘 2부를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2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해요. 어, 진짜 거의 바울의 입에서 쌍욕이 나옵니다. 그 쌍욕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런 관계를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뭐 제자들은 이 시점에서 알아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마음만 심란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 집중돼 있어서 별로 자기가 뭐 저기 할 게 없어요. 약간 떠나는 게 싫거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바톤을 놓고 가야 바톤을 잡고 들어오지라고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놓고 볼 땐 내가 너희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모두 좋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 않는다면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수 없기 때문이지. 그 계주 그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에서 뭐 불과 몇십 메타 구간 안에서 이 바톤 터치를 하고 구주자하고 신주자하고 주고 빠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거기서 승부가 갈려요. 그 뭐 열심히 뛰는 애가 있는데 열심히 뛰어서 뭐 한 7, 8m 앞에 있어도 그 개주할 때는 이 바톤 터치 잘못하면은 아주 민감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뭐 학부형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 뭐 어디 1구, 2구 해가지고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새마을 지도자 나오시고 이장님 나오시고 해가지고 애들 껴가지고서 뛰어요. 애들은 잘 뛰어요. 막 맨발 벗고 뛰고 막 머리 휘날리면서 열심히 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른이 딱 바톤을 잡으면 어른들이 이제 막 헐떡거리면서 열심히 뛰다가 최종 순간에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거기서 툭 떨어지면 1등이 가다가 툭 떨어지면은 우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고서 순간적으로 막 확 달아오르죠. 그러고 이제 막 마지막 주자가 애기가 막 뛰어가지고 막 한 4, 5학년 되는 애가 머시매든 뭐 계지바이든 막 뛰어가지고 막 4, 5m 했던 것이 1, 2m로 줄어들면 막 정말 피날레를 하죠. 그 마지막 정말 그 좁은 운동장이 막 들썩들썩 거리죠. 예. 이거 뭐야? 왜 이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봅시다.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만하라고. 예, 바톤을 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떠나야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인 거다. 사람 선생님이 떠나야 영의 선생님이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 선생님, 그러니까 바울은 요걸 사람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졸업하고 영이신 하나님, 바울은 이걸 은혜라고도 얘기했거든요.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점에서는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영이신 뭐 어찌 됐든 말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고 그분이 오셔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바울은 그거를 사람 선생님을 떠나서 사람 선생님, 다른 말로 율법 선생님을 떠나서 영이신 은혜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몸을 입은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의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서로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딪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관계냐면 계단과 같아요. 계단. 그래서 1층을 다 올라갔으면 2층으로 계단을 바꿔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의 단계도 처음에는 그냥 1층의 단계에서 이렇게 와요. 그걸 사람 선생님 혹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그런 층계를 넘어서서 웬만큼 왔으면 거기서는 이제 다시 무엇으로 올라가야 하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율법을 넘어선 은혜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서로 보완해주는,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보완해주는 관계지 서로 부딪히는 건 아니다. 부딪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요. 처음에 교회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건 뭐 영이신 하나님 이런 얘기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때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그 뭐랄까요, 전통, 습속 이런 것들이 교회는 이런 데구나. 일단 주일날 오고 뭐 구역 예배 있고 기도 있고 찬송 있고 예배 드리고 뭐 같이 밥 먹고 뭐 호칭이 뭐 집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구나. 요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는 거, 조금 더 나가는 그게 바로 사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다예요. 그 이상이 없다. 그 이상은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느냐면 몸을 입은 선생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직접 가르친다 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 이 갈라디아서 4장 그리고 5장을 주로 좀 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율법과 은혜, 사람과 영, 선생님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색깔 있는 밑줄을 잘 보시면은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가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 한 패러그랩이에요. 한 문단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저 불신자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업그레이드가 돼 가는데 그 과정에 선생님도 업그레이드 되고 학생도 선생님을 바꿔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저 외부에서는 그냥 거의 불신자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몸을 입혀서 나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아냐. 여기 보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예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아들의 이름을 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뭘로 보냈냐면 사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이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너를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게. 하나님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우리는 이렇게 몸을 입은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이 3차원의 세상으로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오려면 방법이 딱 하나죠. 엄마 뱃속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뚝 떨어져서 올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듯이 우리의 아버지하고 우리의 어머니하고 사랑해서 온 거듯이 예수님도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우리들의 이
여기 영역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왔으니까 똑같이 남자의 무엇과 여자의 무엇으로 여자의 뱃속에서 커서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여자의 뱃속에서 커서 나온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처녀 잉태설이나 이런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뭐 때문에 그러냐? 율법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엄마 뱃속을 통하지 않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아빠가 없는 사람이 있고 엄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게 이제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냐? 그게 요셉이고 그게 마리아냐?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의 아버지인 누구냐? 생물학적인 아버지냐?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때문에 이 아들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밖에는 없었다. 우리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나와요.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아들의 영을 가진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예수를 구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받아들인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을 바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죠. 이거는 뭘 넘어서지 못한 거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거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갔단 얘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자동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보내줄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원죄를 사함을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부터 네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가지고 나를 원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난, 믿음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사람들을 6절은 의미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아바 아버지라 부른 거냐? 아니요. 그거는요 우리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영입니다. 영. 이 영이 거듭난 사람은 굳이 내가 입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번 언젠가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초등학문이 다른 말로 율법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 안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말로 안다라는 얘기가 참 설명하기가 참 오묘한 얘기예요. 일단 안다라는 걸로 묶어놓고, 또 반대로 누구도, 하나님도 누구를 안다. 나라고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라면 하나님도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 시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내 아들이 저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라고 은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죠.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겹쳐지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남. 거듭났다는 게 나도 거듭났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도 거듭난 나를 알아요. 거듭나게 했으니까. 거듭날 만한 요건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거듭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영어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떤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 너희가 다시 천하다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할례도 물론 들어가고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게 율법을 보면은 세 가지 절기, 최소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걸 지킬 때 어떻게 지켜라. 제사는 어떻게 해라. 어떤 짐승으로 해라. 이거를 이렇게 율법에 다 정해놨잖아. 이게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거 가로 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삼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거듭난 은혜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율법의 관계와 은혜의 관계는 뭐냐면, 제가 요 5만원짜리가 있어요. 5만원짜리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5만원짜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힘입니까? 5만원짜리가 힘이에요. 5만원짜리가 힘이라서 5만원짜리가 내 주머니에서 안 나오면 상대방이 나를 대우를 안 해줘요. 근데 5만원짜리가 필요한 개수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한테 해야 될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가 여기에서 키예요? 죄가 키가 아니죠? 뭐가 키예요? 5만원이잖아요. 5만원짜리 곱하기 몇 장? 근데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고요. 율법이라는 거고, 은혜는 뭐냐면 내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는 서로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이. 근데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오면 하나님 쪽에서는 뭐가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는 항상 무엇만 끄잡아낸다는 거예요. 내 자랑은 뭐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꺼내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로 온다는 거예요?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관계와 율법의 관계를 아시겠죠? 율법은 내가 이렇게 5만원어치의 뭔가를 이렇게 결집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땀도 흘려야 되고, 마음의 노동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이거를 축약해 놓은 것이 5만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도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걸 내놓고 내가 그만큼을 얻어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얻어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관계인데, 그런데 은혜의 관계는 뭐냐면 5만 원을 내놓을 그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를 손에서 끌어내려면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죠.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예수를 끌어내놓을 거 아니에요. 믿고 끌어내놓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 카드를 들고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의롭다. 의롭다 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죠. 그러면 거듭남이 있죠. 거듭나기를 시작을 해서 늘 그 관계로 연결이 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아요. 그러면 늘 받기만 하던 내가 이제 뭐를 갚아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아야 되죠. 갚다 보면은 이제 뭐 조그만 거부터 갚기 시작을 해요. 내가 뭐 1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뭐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그때 나오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로 나오는 거는 11조가,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 따지고 봤더니 10의 1을 드리는 것도 나는 너무 조금 드리는 거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드린다라고 해서 자진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는 건 그건 율법의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헌금입니다. 그 과부의 그 동전 2개는 그 인생 전체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더니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내는 거는 일부분을 내놓고 많이 가져가는 거고, 이 과부의 동전 2개는 그 인생 전체가, 그와 그 아들의 인생 전체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에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린 거죠. 그 예수님은 그걸 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따만큼 막 넣고 막 동전 넣고 막 손으로 휘 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예화 못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때? 그 돈 많이 막 이렇게 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조용히 와서 그냥 조용히 2개 딱 넣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인생을 가져다 넣었다. 저 사람들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주신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율법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갖다 놓고 말라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만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봐라. 그럼 너 얼마만큼 안 주시나. 이 자세를 갖다 놓고서 설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봐라고 했더니 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집회했더니 나중에 어떤 집사가 저기야 지금이야 장로가 됐지만 뭐 이런 간증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도대체 뭘 갖다 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옛날에 이거를 분별을 한 사람이에요. 율법과 은혜가 뭔 줄 아냐? 할례라고 하는 사건을 갖다 놓고 그 얘기를 정확하게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초등학문으로 얘기한다. 네가 은혜로 거듭난 놈이 다시 율법으로 내려가서 내가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겠지. 내가 이런 걸 지키니까 하나님이 여보세요. 당신이 그걸 지켜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것 같으면 당신은 시작부터 끝까지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당신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예요. 당신의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당신 처해 있는 상황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너에게 그 은혜를 준 것이 다 공짜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뭐 했다고? 이런 관계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건 논쟁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이게 번진 게 바울의 시대에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안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건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특히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 출신 교인이 있고 또 저기 뭐 중국에서 뭐 동남아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거기서 이렇게 혼혈됐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생활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믿고 들어온 요런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이 당시에는 그 헬라 문화권에 있던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으러 들어왔거든요. 신자가 됐을 때 그때 어떤 얘기가 돌기 시작했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당신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를 반대했어요. 보세요. 여기 봅시다. 2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아예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들 눈에 가시와 같았는데 정말 이제 적이 돼버렸어요. 누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바울은 완전히 이제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거를 그들의 그 속셈을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들은 할례의 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다. 오직 그들은 무엇을 사랑한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가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현실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싶어서 율법의 한 부분인 할례에다가 논쟁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요즘 정치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관계 없단 말이에요. 니네 할례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할례라고 하는 논쟁에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받아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뭐 할례 받으면 어때? 그러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이거하고 똑같아요. 전염병 돌 때 우리 저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냐 오프라인으로 하냐, 뭐 대면 비대면 뭐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낸 이런 예배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거에 논쟁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쪽에 선 사람은 그러는 거죠. 아이 그거 그냥 온라인으로 돌려도 뭐 한시적인 거니까 길어봐야 얼마 가겠어. 그러니까 그 상황 동안 이렇게 하고 그냥 저 사람들한테 괜히 주목받지 말고,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 트재기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어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 그리고 사회 법률적으로도 저거는 잘못된 법 집행이야 라고 나온 사람들이 둘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죠. 여기도 똑같죠. 할례라고 하는 이슈를 딱 갖다 놓고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할례가, 그 할례와 무할례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섬기는데 문제가 될 건 없어. 대단히 중요하고 뭐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와 세례도. 근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할래 그냥 해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야. 응? 그냥 하면 되잖아. 뭐 그래가지고 할래 받는다고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바울처럼 그거는 원칙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양보하면 뒤로 어마어마한 걸 양보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대립이 첨예한데 바울은 이쪽 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었듯이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런 것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둘이 이렇게 대립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에만, 그리고 할례냐 무할례냐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논란을 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무줄을 떼어놓은 데다가 내가 거기서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고 앉았네가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목사들까지도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핵심이 뭔지를 잘 몰라요. 바울이 할례냐 무할례냐 할 때 여기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한 것과 4절 같은데 율법으로 할례를 행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놈이여 이렇게 얘기해버렸다고 해서 무할례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 할례 받지 마! 할례 받아! 뭐 중간은 없어. 이렇게 하는 거 지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할례나 무할례나 모두 소용없는 행위예요. 겉으로 봤을 때 바울은 할례파가 아니고 무할례파죠. 할례 받지 말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무할례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아무런 뭐가 없다. 실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고 아니면 그 반대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는 뭔데? 오직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준 문제는 할례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할례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여기 딱 드러나죠. 자세히 읽어보면 드러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드러나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따라 율법에 맞는 행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이루지 못한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인격이 될 수 없다. 뭘 따라가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거듭나서도 뭘 따라가면?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에 맞는 행동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오직 뭘 따라가라? 성령을 조차 뭐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좇아서 할례를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서. 이게 여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좇아서 액션. 율법을 좇아서 액션. 어떤 거가 나를 살리냐면 성령을 좇아서 행동하는 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는 겁니다. 왜냐? 율법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율법 5만 원짜리로 5만 원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모름지기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로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뭘 따라가라? 성령님을 따라가라. 따라가며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 두 가지가 겹치는데 따라가는 건 완벽하게 달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에서 따라가는 그 대상이 다르고 나머지 한 가지가 중요한 건데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쭉 읽어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죠. 소욕 똑같은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하고는 거스린다. 반대다라는 얘기죠.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서 대적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바가 되면,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뭐 아래는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무엇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은혜. 은혜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율법을 따라가면 내 권위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냐, 무엇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못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늘 은혜로 하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하면 내 모든 것이 다 절제가 되고 내 모든 것이 각이 잡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인격이 된다라는 얘기죠. 봐요.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불정과 신경자 당진과 불량 이담과 뭐 쭉 더 나오는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입니까? 1907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니 100년이 넘었네요. 그쵸? 120년쯤 된다고 칩시다. 어림잡아서. 115년쯤 됐나? 뭐 어쨌든 그랬네. 100년이 훨씬, 1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운동과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지가 지금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이야 다 없어졌지만 평양에 굵직굵직한 그 평양의 무슨 교회, 뭐 원산의 무슨 교회 출신들이 다 월남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서울이를 중심으로 경기도권에 전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하고 그 장로들이 그 서울에 있는 모교회 뭐 그게 이제 다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여기 지금 한강 이남에 우리나라만 대략 70년을 봐요. 50년에 전쟁이 났으니까 그러면 2000년에 50년에 하고 20년이니까 지금 한 대략 70년을 본단 말이에요. 70년에 우리 이 한국의 교회 역사가 70년 동안 거듭나기 시작해서 그 회개운동으로 그 성령의 불길로 우리에게 뭐 했다면, 그 성령님을 쫓아서 행동했다면 70년을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전 여기에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70년 동안 진짜 교회 공동체가 70년 동안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교회 신경망이 돼서
모두를 하나로 성령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보내고 싶은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고 혼란스러운 곳에 소금으로 뿌려 정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다면, 교회가 해왔다면 이런 일들이 지금 요 정도일까라는 거죠. 여기 보니 뭐 육체일은 현저하니 뭐와 한 70년 하다 보니 교회 숫자하고 교회 규모와 신자의 숫자는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게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은 어디 갔나? 저는 강한 의구심을 넘어서 저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서 행했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목회했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교회가 되었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동도 해야죠. 말로는 다 성령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죠.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죠.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이길 힘과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여기 발췌를 안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의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꼼수가 숨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하고 첨예한 그런 대립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율법의 할례는,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바울에게 요구했고 바울을 비판하는 그런 열쇠로 써먹었던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읽게 썼어요.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언더라인을 쳤거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친 것을 말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편지의 6장이면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건데 잘 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답이 다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당시에 이상한 삼각구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런 절대 다수가 해당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이단 괴수로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그룹이 있어요. 주도 세력이죠. 그리고 이쪽에 예수님의 초대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 제5열이라고 할 만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규모가 누가 제일 크냐면 원래 유대인, 유대교 그룹이 제일 크고요. 기득권이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도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 바울은 사실상 외부로 떠도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바울이 다니면서 나름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 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뭘 꿰뚫어 보고 있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의 나름대로 지도자급이라고 생각하는 헤드쿼터는 어디 눈치를 보느냐면 교인들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지금 어느 기득권, 유대인의 기득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의 기득권과 이렇게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그룹에다 대고 뭔가 카드가 하나가 탁 던져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니네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최소한 니네가 율법을 거스리는 그런 태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예수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봐줄 테니 율법은 거스리지 말고 율법의 협조적인 자세를 거두면 우리도 너희들을 핍박을 안 할 수 있는 빌미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냥 니네들도 뭔가 양보해야지 라고 나온 카드가 할례라는 카드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쪽에서 보면 이게 맞고 저쪽에서 보면 저게 맞아요. 근데 원칙에서 따지고 보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현행 법적으로도 틀린 거고 성경적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바울은 그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바울이 율법이 싫어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얘네들이 지네들의 거래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희들 보고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그게 옳다라고 계속해서 너희를 설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핍박받는 게 싫어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거부해버리면 지금 있는 이 유대인의 거대한 종교 그룹이 핍박을 계속 해올 테니까요. 언제처럼 수데반 때처럼 제2, 제3의 그런 그 사울을 내보내서 마구 두들겨 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적정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 매개체가 할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할례를 받은 저희들이라고 한다면, 니네가 그렇게 율법을 소중히 여겨서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이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잖아 이 말이에요. 니네가 율법 다 지키냐? 근데 왜 유독히 할례만 지키라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더군다나 예수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의 그리스도인한테 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민족적인 연결점도 없는 사람들한테 신약과 구약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은혜로서부터 시작한 더군다나 외국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니네가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네들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행동, 거기에 함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관계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율법을 따라 할례 받는 것, 육체의 자랑, 그리고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필수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르쳐주면 잘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위에 거는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밑에 거는 자랑거리도 되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이걸 해야 되나 얘기를. 제가요 굉장히 쇼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연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안 하고 이게 한 품격 올려서 시작부터 끝까지 연기해낼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좀 쇼맨십이 있으면 못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사역자들 한둘 데리고 한 10년 하면 교인들도 이제는 연기 잘하는 교인들이 됩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예수를 믿을까 말까 혹은 믿었다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요 정도 수준의 사람들 끄잡아 당기는 데는 제일 좋아요. 뭣도 모르면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내실은 더더군다나 없으면서 뭐 한다는 자긍심만 생겨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제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저도 항상 저 스스로를 고민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템 한두 개 잡으면 돼요. 뭐 다 지나간 아이템입니다만 뭐 제자 훈련, 선교 훈련, 뭐 하여간 하다못해 요즘 들어서 뭐 그리스도인의 재정 훈련, 여기 그리스도인은 목사를 따라 율법, 그러니까 목사를 따라 육체의 자랑과 내게 유익 가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성경에 돼 있질 않고 거듭나게 하신 이가 아버지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의 공로와 효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택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게 하신 자가 그 사람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났다면은, 그 은혜로 거듭났다면, 그 거룩한 은혜로 거듭났다면 우린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움켜쥔 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만든 우유를 주고 이유식을 줘서 키우기를 원해요. 그걸 누가 감당한다고 그랬냐면 분명히 성경은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거기다가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물론 어린 양의 피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무교병의 쓴나물입니다. 그거를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산 소유기 때문에. 여기다 다른 걸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병들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쳐버린 거가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은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면 아버지의 계획과 그 계획대로 다 실행 순종하신 그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개인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 그 교회를 운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대예요. 누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한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새신자, 우리 결혼해서 교회라고 하는 건 처음 나와본, 이런 거는 목사가 돌보기도 하고 구역장이 돌보기도 하고 또 전도사가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무슨 회장이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때가 돼서 아버지 이름의 침례를 받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선생이 돼서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킨다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지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거기 껴들어가지고 좌측 가시오 우측 가시오가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요?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은 아들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것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개개인에게 옆에 와서, 보혜사가 이렇게 가정교사잖아요. 가정교사니까 옆에 늘 따라다니면서 어떤 거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답게? 그 가문의 가풍답게, 그 가문의 역사와 전통답게, 그 가문의 아들과 딸로 인격을 갖추고 교양을 갖추게. 뭐 그 가운데는 학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예능도 있고
또 뭐 영성도 있고 뭐 이러겠죠.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입니다. 가정교사.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 누가 따라붙는다고요? 보혜사격으로 성령께서 따라붙어서 일거수일투족에 누구를 드러내시냐면 아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를 키우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짱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려고 하는 임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요청해서 아버지가 임명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늘 가르쳐 줄 그런 뭐랄까요? 책임감에 활활 타올라.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그냥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두 번째, 나예요. 나는 배울 준비가 됐냐는 거죠. 선생님은 가르쳐 주려고 불꽃 같은 눈을 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아들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 앞에서 배울 자세가 됐냐는 거죠. 1이 됐으면 1만큼 효과가 있고 100이 됐으면 100%의 효과가 날 텐데 나는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건 뭔 얘기인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무엇으로 들이댈 때 말씀으로 들이댈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 생각을 뒤로 밀고 그 말씀이 옳아요. 근데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앞에다 대놓은 말씀이 딱 맞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니까. 진리 앞에 내가 나를 꺾을 줄 아느냐는 거예요. 내 자세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그럼 목사님 그거 내내 율법 아니에요? 행하는 거? 율법인 것 같은데.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따라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어느 부분까지는 된다고. 겉으로는 속으로 되지도 않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거기가 새 창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러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려고. 율법은 안 되니까. 두 가지. 성령님은 얘기할 것 없어요. 그냥 24시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잠 안 자고 배우겠다면 얼마든지 가르쳐줘요. 근데 나는 그 말씀 들으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는 만큼 뭐가 될까요?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가요. 그러면서 부쩍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이 내 속에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인생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와서 들여다 왔더니 야 돌아봐라 새 것이 되지 않았냐. 야 많이 바뀌었다. 자 제가 오늘 끝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그 진리 앞에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골방에서의 그 은밀한 관계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현실에서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행했느냐, 살았느냐,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살았느냐. 이런 얘기는 이제 또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것, 한 케이스 한 케이스 따가지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이 됐느냐, 이거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중에 뭐 한다. 양 같은 염소, 염소 같은 양 확 구분해 버릴 거다 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뭐 사실은 이보다 더 드릴 말씀은 제게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여기 나와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들이 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제게 주시는 대로 또 잘 적어놨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하시며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오신 보혜사,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 이분과 우리는 하나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신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지 않고선 우리는 죄 용서함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인격의 새 창조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못하고 엉거주춤하다가는 우리 주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매를 맞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가르쳐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치자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그 진리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가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쳐주시는 주님과 함께 길을 묵묵히 걸어내서 그 십자가 다 전하고 새 창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